한 알의 밀이 죽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그 자체가 어떤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밑에다 깔고 흔들고 했던 것이죠. 그 호산나, 아까 우리가 종려주일 찬송으로 불렀던 그 호산나의 그 뜻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Lord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참 그 왕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은 참 언밸런스예요. 그죠?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리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보통 올 때는 그 장군들이 올 때는 흰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장식된 안장과 또 수많은 그런 병사들과 함께 호위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막 위에서 막 이것을 꽃가루를 뿌리고 그 승리한 그 장군을 막 이렇게 취업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이 아니라 화려한 안장과 화려한 행렬이 아니라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죠. 참 왕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겸손의 왕으로 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왕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고 또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사단장만 온다고 해도 온 군대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뭐 치우고 청소하고 바닥을 막 반질반질하게 닦고, 그러니까 별 2개만 떠더라도 그렇게 막 난리가 나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는 그러한 화려함이나 장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겉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화려한 것, 뭐 폼나는 것, 그러한 것보다 오히려 제일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부터가 또한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산 것 자체가 한 가지의 목적만을 향해 쭉 달려가신 분이시잖아요. 구원입니다. 그죠? 인류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렸던 그 순간부터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와 영광과 그 모든 자리를 내어버리고 자신이 만든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실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스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러 오신 것임을 우리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잘 살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민 생활 가운데 노력하는 이유, 잘 살아보기 위해서예요. 한국 땅을 멀리하고 이곳에 온 이유,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오히려 반대예요. 잘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잘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움켜쥐려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역설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십자가로 표현하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의 상징으로 변했다라는 놀라운 사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저거는 저주의 사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저 십자가는 치를 떨는 저주의 상징이었지 아무도 사랑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치니시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상징이 사랑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똑같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존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오늘 이 새끼 당나귀를 타고 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구약 스가랴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은 구약의 예언이요 신약의 성취, 예언과 성취를 바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셨을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바닥에 깔며 자기의 외투를 바닥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함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일주일 이내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주일 이내에 사실은 일주일도 안 돼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쯤에 순환과 고통과 수많은 재판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되는 것이죠.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미래를 다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여라고 외쳤던 그 함성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 이틀 3일도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살인자 바나바를 우리들에게 놓아달라 그 외치는 그 무지한 군중들의 함성으로 변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들, 그 수많은 일들, 자신이 곧으로 해야 되는,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가 되셨겠어요? 왜냐하면 100% 인간이셨거든요. 100% 하나님이셨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거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또 100% 하나님인 그 마음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 일주일, 그 겟세마네 기도, 수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대목에서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헬라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 헬라인들을 지금 몇 명의 제자들이 주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헬라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명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죽어야 산다 라고 하는 이 역설, 이 귀한 거룩한 역설을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이 밀알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또 매일 가운데 나의 자아를 죽이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지만 그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한 영광임을 그는 미리 보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죠. 사실 20절을 보면 이 말씀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자신의 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그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쉬쉬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제 증언하고 그거를 확증해야 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그 인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영광의 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머리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로 그렇게 저주스럽게 처참하게 죽는 죽음이 어떻게 영광의 죽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요, 절망이에요, 실패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생명이요, 영광이에요. 부활의 전주곡이에요. 이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마련해 놓으셨던 구원사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며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속에 계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계속 높이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많이 역설을 말씀하시죠. 스스로 높아지면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의 자리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역설의 진리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라,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져야 하는 그 죄의 값을,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막혀있던 모든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인종의 문제가, 또 주인과 종 사이에 있었던 그 신분의 문제가, 또한 남자와 여자 간에 있었던 그런 신분의 문제가 십자가로 온전히 해결되는,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귀한 화해와 역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숨겨져 있었던 어떤 진리였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의 큰 상징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이방인, 우리를 포함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십자가요, 바로 대속의 죽음임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자신의 죽음을 하늘의 미랄에 빗대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24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 법칙이에요. 이것은 꼭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뭐 화분을 키우든 무엇을 채소를 심든 누구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다. 농작의 법칙이죠. 또한 우리가 심는 것은 작은 한 알일 수 있겠지만 그것에서 얻어지는 열매는 훨씬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농작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져야 하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것을 땅을 파보니까 그 형태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썩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무슨 꽃이 나고 무슨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씨앗의 형태가 완전히 없어지고 썩어지고 그 안에 완전히 묻혀질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늘의 미랄의 비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와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가는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자아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욕심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아와 나의 교만이, 나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미랄이 아무리 없어지지 않으려고 고집한다 하면은 거기서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나의 욕심이 있어요. 나의 뜻이 있어요. 나의 주장이 있고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 양보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우리가 묻히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겉모습은 있지만 크리스찬의 삶의 열매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긴 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은 아닌 것이죠. 이 시대는 점점 더 자기를 피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너의 드러낼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의 정당한 권리야 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느낌이고 가장 중요한 건 너의 선택이야 라고 이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죠. 네가 죽으라는 거죠.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미랄이 되어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라는 거예요. 보통 섬기는 것은 밑에 사람이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큰 자가 바로 섬기는 자라는 것이죠. 약 1년 전에 신문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포스코 그 대기업의 간부가 어떤 항공사, 미국으로 들어오는 LA로 들어오는 그 항공사에서 비즈니스석에 탔는데 옆자리를 비워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게 관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떤 대기업 임원이나 좀 높은 사람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비즈니스석에 타더라도 옆자리를 이렇게 좀 비워준다는 거예요. 더 편하게 가라고. 그런데 이제 그날은 이 옆자리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포스코 간부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나를 몰라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스튜어트를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갖다 줬는데 밥이 설었다. 안 먹겠다. 또 다른 걸 갖다 줘도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안 먹겠다. 차라리 라면을 끓여달라.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이거 설었다. 또 두 번째 다시 끓여왔습니다. 짜다. 또 이제 스프를 반만 넣어서 했더니 그것도 이게 싫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이거 잘 서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보고 있던 잡지를 돌돌 말아서 그 여자 승무원 여기 얼굴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물론 예의도 없는 것이고 정말 뭐 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짓이지만 법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장이 그 미국 그 공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FBI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딱 내려서 이제 FBI가 딱 오니까 겁나잖아요. 여기에 내리려면 FBI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두말하지도 않고 다시 돌아갔죠, 한국으로.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관행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본성에 반대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섬김을 받기에 어떻게 보면 익숙한 우리들의 본성을 오히려 반대해서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본인은 그렇게 안 살면은 참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말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도 섬김의 표현이요,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그의 섬김의 표현이요, 바로 십자가도 그의 섬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죽은 물고기는 그 물줄기를 따라 흘러요. 그렇죠? 죽은 물고기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용솟음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거대한 가치관에 흘러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너의 주장을 드러내라, 너 거기서 양보하면 안 돼, 너 거기서 네가 더 큰 소리 쳐야 돼 라고 외치는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거대한 가치관을 역행하는, 오히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역행하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나의 존재감이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맨날 손해만 보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큰 것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나의 희생이, 나의 섬김이, 나의 양보가 이것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것을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의 모든 모진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고 없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25절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은 참 쉽지 않은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뭐 안전과 어떤 것이 보장된 길이 아니에요. 위험한 길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섬기는 콜롬비아 선교사님 김성환 선교사님이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 콜롬비아 위험한 땅이잖아요. 마약, 갱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안전한 곳은 이렇게 몇 군데 제한되어 있대요. 그런데 자신 선교사님에게 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곳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래요. 굉장히 꺼려진대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지 자기의 마음이 안 가면 안 되겠더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자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기가 그곳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하니까 제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것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요. 사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참 위험한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120년 전만 해도요, 복음이 제일 처음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믿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정말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야 돼요. 무슬림 지역, 공산주의 지역, 북한 목숨 걸고 믿어요. 그 북한에서도 한국의 그 단파 방송이 잡힌대요. 그런데 그 복음 방송이 잡히는데 AM으로
그것을 정말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복음방송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성도의 목소리를, 녹음된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나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들키면 당장 죽어야 되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나태해진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순한 주간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게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디저브 하다고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요? 아니요, no way.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아무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할 때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과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5절에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설이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은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면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메시지는 자기 부인이요, 끊임없는 자기 부인,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신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저의 짧은 신앙생활을 뒤돌아봐도요, 참 자기 자아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은요, 참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쓰러지시잖아요. 암 선고를 받고요. 한번 갑자기 쓰러지세요. 그러다가 수술대, 그 차가운 수술대 한번 올라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아가 완전히 꺾이세요.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 자신이 그렇게 정말 의지했던 자신의 건강이 이게 아니구나. 그것을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자아가 죽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활천이라고 하는 그 성결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를 보면서 한 목사님이 한 간증을 쓰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대요. 친구의 전도로. 그래서 이제 1년을 잘 믿으니까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3 때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반대해요. 특별히 고3이니까 얼마나 한국에서는 고3을 막 거의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3이 공부한다고 하면 뭐 모든 게 다 오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부모는 뭐 절대로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내일은 평상시대로 도서관 가지 말고 내일 할머니 환갑잔치 있는 날이야. 너희 꼭 와서 네가 또 장손이고 또 할머니가 또 특별히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절 드리고 그 다음에 술도 따라 드리고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토요일 저녁에 학생부 예배가 있고 이제 주일날 그 대예배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직 1년 반기가 됐으니까 믿음도 아직 확고하지도 않은데 또 이 세례를
자기가 받는 너무나 귀중한 순간인데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미룬다라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25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결정을 했대요. 그냥 친구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오늘 여기서 밤새고 공부하고 내일 그 환갑잔치 있는 곳으로 바로 갈게.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교회에 참석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끝나자마자 그냥 막 부랴부랴 환갑잔치 있는 곳으로 식당으로 달려갔더니 역시나 손자 손녀들 다 인사하고 그런 시간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식당에서 친척들, 가족들 다 막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딱 보더니 뭐 그때는 셀폰이 없어가지고 뭐 전화해서 너 어딨냐 그건 못할 시대. 좋은 시대가 있었죠 우리들에게. 나쁜 짓 할 때.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 표정이 내가 너 가지 말라고 그랬지. 친구네 집 가지 말라고 그랬지. 도서관 가지 말라고 그랬지. 너 이따 집에 가서 보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할 때 고3짜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고 또 막 억울하더라는 거죠.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무도 축하해줄 생각은 않고 집에 가서 몽둥이 맞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에 막 낙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거를 막 얘기하는 그 고3 이 학생의 이 코에서 그것도 양쪽 콧구멍에서 쌍코피가 팍 터지더라는 거예요. 한쪽 코도 아니고 양쪽 코에서 쌍코피가 딱 터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막 식당에서 막 그 가족들, 친척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아이고 나 고3이라 그냥 어제 또 얘 너무 무리했구나. 지금 고3 초기인데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막 친척들이 막 칭찬해주고 공부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주니까 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어제 밤새 공부했더니 또 약간의 액션까지 해주니까 그냥 이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져가지고 아유 야, 고3 초기인데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 모든 순간이 부드럽게 넘어가더라는 거죠. 당장 이제 집에 가서 몽둥이 맞을 줄 알았는데 고3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칭찬으로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모님이, 이 목사님의 부모님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서포트가 지금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린 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 상황 가운데 축복해 주시다라는 거죠. 물론 그분에게는 쌍코피.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위한 어떤 선택과 희생과 나의 자아를 죽였을 때에 우리들에게 주실 그 열매는 다양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기다려줘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줘야 돼요. 사람의 말로 됩니까? 말로 사람의 마음이 오픈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들이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자아와 우리들의 욕심과 내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죽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리고 더 잘 섬겨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믿지 않는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이 계셔요. 믿지 않는 상사가 막 주일날도 오라고 그런대요. 어떤 때는. 주일날도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막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리려면 잘려라고 그냥. 안 갔다는 거예요. 안 잘리셨더라고.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많아 이것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식 자리에 가서 야 먹어 내가 아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먹더라. 그러고 그냥 자꾸 회유하고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면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야 그 애도 야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다 먹더라 야 거기에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참석은 하겠는데 먹지 않을게요 라고 자기의 기준과 신앙을 확실하면요 오히려 야 너는 왜 이렇게 쪼잔하냐 남자 그 신앙 그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무리 욕해도요 결국은 그 사람이 야 그 사람 신앙생활 진짜로 하더라
야, 교회 다니는 거 진짜더라야.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형태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를 바로 당신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순환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섬김과 헌신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닫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